본문 말씀은 당시 안디오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사도 바울이 특별히 오늘 게바라고 써 있는데 베드로죠. 베드로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베드로가 대사도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수제자라고 알려진 사도 바울보다는 훨씬 먼저 부름을 받고 사도가 된 사람인데, 그 베드로를 사도 바울이 면전에서 책망을 합니다. 1대1로 있을 때 책망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책망하는 거죠. 그 당시나 지금이나 사실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대사도였던 베드로를 사도 바울이 왜 책망을 했는가? 또 반대로 말하면 베드로가, 대사도였던 베드로가 바울에게 왜 책망을 받았는가? 오늘 본문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11절에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다. 면책이란 말은 면전에서 책망했다, 그런 뜻이고요. 1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을 하는데 이렇게 책망합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하는데 12절도 또 이렇게 말씀하죠. 야고보에게서는 어떤 사람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멀리 물러갔다. 이 갈라디아서는요, 로마서하고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유대교에서 개종한 크리스찬이 있고 이방인에서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 된, 그러니까 한 교회 안에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 성도,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된 이방인 성도.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복음 안에서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심지어는 할례 문제까지도 굉장한 문제가 돼요. 갈라디아서 2장 앞에 부분에 보면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총회를 열고 이 할례 문제, 율법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복음적으로 해석을 할 것인가,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열고 그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베드로가 정확하지 않은 분명한 자기 입장을 보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교회 안에서도 함께 식탁 교제를 하지 않는데 원래 해야 되는 건데 이 복음이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이걸 꺼려했단 말이에요. 그 이방인 성도와 유대교에서 개종했던 성도들이 서로 교제를 안 하는 그런 아주 서먹서먹한 상황 속에서 지금 베드로가 어정쩡하게 같이 이방인과 먹다가 또 유대인이 오니까 그 자리를 피하는, 분명한 자세를 보였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어정쩡하게 그런 자세를 보여서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12절 말씀도 보면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멀리 물러갔다. 그러니까 분명한 자세를 하지 않은 거예요. 복음 안에서 율법을 분명히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율법을 뛰어넘어서 자유하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가 어정쩡한 자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뒤에 보면 바나바까지도 베드로를 배워가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외식이라고 굉장히 강한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의 그런 분명하지 못한 자세 때문에 바나바까지도 거기에 오염이 됐다. 외식을 따라했다. 바나바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베드로의 그 어정쩡한 모습에 오염이 됐다. 그래서 책망을 하고 있는 거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13절, 14절, 15절, 16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 말씀을 했고요.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소금이다, 빛이다. 이 말씀은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란 말은 막연한 게 아니죠. 우리의 삶을 통한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다만 밖에 버리워서 사람들의 발에 밟힌다. 그런 말씀이에요. 영향력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있으나 마나한 크리스찬이 아니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고, 또 없어야 되는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고, 반드시 있어야 하는 크리스찬. 그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이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 말은 가시적으로 보이라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우리의 분명한 복음을 따르는 우리의 분명한 신앙 태도를 어디서든지 보여라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사도였으면서도 물론 매번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시적으로 지금 바울에게 큰 책망을 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면책을 당하는 것은 그의 신앙의 아이덴티티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어딜 가든지 우리는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있으나 마나 하다면 사실 우리는 복음을 욕되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디든지 교회 밖이든 교회 아니든 믿는 사람 사회든 믿지 않는 사람 사회든 우리가 있으나 마나한, 그렇다면 우리는 만일은 소금이겠죠. 꺼져가는 빛이겠죠. 우리 분명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정체성이, 성도의 정체성, 복음의 정체성, 성도의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어정쩡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옛날에 외국에 가는데 여러 교단 목사님들과 함께 갔어요. 저는 전통적으로 장로교 신학을 했고 지금도 장로교 목사입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 주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금하죠. 안 하죠. 신앙의 양심의 자유가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건덕상 조금도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술을 마신다든지 흡연을 하는 것은 절대 안 하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양심적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큰 비행기였는데 이렇게 쭉 앉았는데 제가 여기 앉았고 여기 목사님 앉았고 여기 또 목사님 앉았고 이 교단이 다 틀려요. 이 교단마다 이 문제를 조금 해석을 다르게 하더라고요. 한참 가는데 이제 음식이 나오고 포도주가 나왔어요. 포도주가. 우리는 포도주도 안 마시죠. 맥주도 안 마시죠. 소주도 안 마시죠. 근데 옆에 있는 분 보니까 한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포도주를 하세요 그랬더니 포도주가 음료수지 포도주가 무슨 술이냐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그분에 대해서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만일 누군가가 그 모습을 봤다면 어쩌면 이런 현상이 재현될 수도 있었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고 안 받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이것이 건덕상 경건의 문제라는 거죠. 경건.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집사인데 집사 같지가 않아요. 장로인데 장로 같지가 않아요.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교회에서는 장로인데
교회 밖을 나가면 장로가 아니에요. 똑같이 다 행동해요. 교회 안에서는 집사인데 교회 밖을 나가면 집사가 아니에요. 정체성이 없는 거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저 사람이 집사래. 저 사람이 교회 가면 장로래. 저 사람이 목사래. 이런다고요.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죽어도 소금입니다. 아멘. 우리는 죽어도 빛이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는 빛이고 어디에 가서는 빛이 아니고, 어디에 가서는 소금이고 어디 가서는 소금이 아니고, 이것은 만일은 소금이죠. 소금이 아니죠. 정체성, 이게 아이덴티티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아닐지라도, 우리는 비록 몇 명에게랄지라도 우리는 복음의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명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신학적으로 복음주의적이다. 복음주의적 신학, 복음주의적 신앙.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정말 복음주의적인 신학, 그리고 복음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쉽게 타협하는, 우리 한국교회는 생명 걸고 믿음을 지킨 분들의 유산으로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한국교회가 부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마음만 조금 쉽게 먹으면 얼마든지 우상숭배할 수 있고 얼마든지 절할 수 있으나, 그걸 안 하기 위해서 목숨 바친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 분들의 신앙 유산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과연 지키고 있는가? 베드로처럼 어정쩡한 모습을, 이렇게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또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들을 두려워해서 자리를 피하는, 멀리 물러가는, 어정쩡한 분명한 정체성이 없이 아이덴티티가 분명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아침에 좀 무거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생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설교를 1년에 한 번씩은 꼭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일 성수를 안 해요. 11시 예배 드리면 그것이 주일 성수인 줄 알아요. 그리고 주일 예배 딱 한 번 드리고는 등산 갑니다. 골프장 갑니다. 조금 지난주에 제가 강하게 세게 얘기했습니다. 그거 절대 주일 성수한 거 아닙니다. 주일은 정확하게 지켜야 됩니다.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안식일에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마라. 오락도 금해라. 좀 무겁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 끝나고 난데 어떤 분이 문자를 보냈어요. 카톡 문자를. 목사님, 정말 속이 시원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책 들고 나가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세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들으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해야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주일을 범하는 것은 그 범죄다. 범죄. 안식일을 기억하여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했는데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이 안식일을 변화시키면 안 된다. 그건 우리의 신앙의 변절이다. 좀 세게 얘기했죠. 오늘 우리는 베드로, 책망 듣는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어정쩡하게 지금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 어떤 이들은 생명 걸고 믿음을 지켜오는데, 어떤 이들은 생명 걸고 복음을 지켜가는데, 어떤 이들은 어정쩡하게 그렇게 대충 있으나 마나한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좀 손해보더라도, 사람들에게 조금 손가락질 당하더라도, 사람들에게 때로는 조롱을 받더라도, 좀 고리타분하다고 그런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확하게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